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도 2월 1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하지 않아.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의 손동무지 아니하며 여자가 죄에 빠졌으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통해 거듭난 남녀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통해 거듭난 남녀의 자의식. 제목이 좀 어렵죠?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성 상시대 되겠죠. 여건이 얼마나 신장이 되어졌는지 이제는 남녀 평등을 지나서 여성 상위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군대의 장군들 중에도 여자들이 있고 기업의 총수 중에서도 여자들이 있고 똑똑한 이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있고 그 이제 여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건데 그 가르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문자대로 받으면 그런 의미가 되어지니까 이게 내용이 분분하고 오해를 많이 사는 이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술 더 떠서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해산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한 여자나 결혼했는데 불임인 여자들은 구원 못 받나요? 지금 말대로라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해가 많은 이런 본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성경 주석들을 찾아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는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학자들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지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져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요지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은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너희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의 핵심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지금 이 맥락에서 2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쳐버리고 그냥 그 구절구절의 그 문자만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물론 이게 성령의 강동을 따라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천재입니다. 천재. 왜냐하면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선한 싸움에 실패를 하게 되어질 때 남자의 경우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느냐? 선한 싸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에요. 이 분노와 다툼이 바로 그 마음의 더러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기뻐하려고 하고 자식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건강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마음에 들여 놓았어요.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기뻐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자, 이 남자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남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남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의 습성은 뭐냐? 여자들은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9절을 보면요, 머리를 닦고 금과 진주와 값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보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이쁘지요,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이게 힘이고 무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정복하고 지배하겠다. 이게 여자들의 마음의 습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를 해서 이러한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고 마음의 더러움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자기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허영심이 막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대해서는 8절을 보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손을 들어 기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의미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까지 기뻐하려고 했던 마음의 더러움 가운데 내가 만족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를 그러잖아요. 손 들어 꼼짝마 이러지요. 자, 손 들면은 꼼짝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건강함으로 기뻐하려고 했고 그러한 것들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그 방식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손을 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지는 못하면 이 선한 싸움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오해의 여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지금 무슨 가부장적인 무슨 농경 시대에서나 할 법한 얘기지. 이게 뭐 오늘날처럼 여성 상위 시대에 대통령이 여자고 국회의원이 여자고 군대의 장군이 여자고 대기업 총수도 여자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똑똑한 여자 교수님들이 많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요새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징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남자들이 분노하고 싸우는 이러한 일들도 타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징후죠. 여기에 나오는 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도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들의 심리 가운데 나타나는 징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지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1장에서는 그냥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2장에서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다시 되어지는데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 어디에다가 창조를 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에덴 낙원 안에다가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 안에 이 에덴 동산을 너는 다스려라,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써 남자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벗었지만 이게 벗은 게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벗었네, 이거 창피한 거네, 이거는 나쁜 거네, 그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들,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은 누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이 안 서면 이게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를 않는다면 이 에덴 동산에 이미 주어진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너희는 공짜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네가 할 일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네 직업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엄청난 일이 있은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서 직업을 명령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데, 아담을 만들 때 하와가 없었던 것처럼 하와를 만들 때에도 아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고유의 영역이고 특별한 영역입니다. 자, 다만 뭐가 다르냐면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하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담을 통해서만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진행해 나갈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으니 너는 아담을 도와야 한다,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와의 원래의 자리는 돕는 배필이지 네가 언약의 주체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의 과정을 보면요, 이 타락의 과정은 창조의 과정과 역순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처럼 사탄, 뱀을 누가 먼저 만나요? 하와가 먼저 만나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설득당하여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의 열쇠인 선악과를 이 하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14절을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언약의 주체는 아담이란 말이죠. 아담이 언약의 주체인데 하와는 자신이 이제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인 선악과를 자기가 먹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여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부터 언약의 주체는 아담이고, 그러니 하와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거를 허락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자들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목사를 하면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창조 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 창조 때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은 이미 남자든 여자든 이미 범죄했고 타락했고, 그러니 그때의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바울이 그냥 캐캐 먹은 창조 때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창조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그거는 옛날 일이니까 그거는 없는 것 없는 셈 쳐버리고 지금 입장에서 얘기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남자가 분노와 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자들이 이러한 욕망들을 갖는 이유도 결과적으로 죄에 의한 저주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저주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의 내용인데,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죄의 저주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오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물 몇 채 가지고서는 월세 받아서 땀 안 흘리고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는 죄의 저주가 끝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느냐, 마음의 먹을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습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먹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먹을거리로 그냥 거저 제공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먹을거리로 거저 제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은요, 이제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야, 이게 있으면 기쁘겠다, 저게 있으면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하다가 안 되면 분노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저주 아래에서 어떤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냐면, 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무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주관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해삼의 고통을 얻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많이 힘들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마음의 기쁨거리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모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도 죄의 저주 아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사랑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사랑은 하지요.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성전 안으로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게 모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게 모성이야. 이러면서 그 자녀를 내 마음 안으로 쏙 집어넣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저주 아래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해산한 여자들이 마음의 고통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그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그 해산한 여자들의 고통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마음의 기쁨거리로 그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남편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11절과 12절에서 우리 이제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랬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여자들의 열망은 남편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주관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지 아니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의 모습이에요? 저주 아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우위도 이게 저주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고 뭐 여성 우위니 뭐 여성 상위니 이것도 역시 저주 아래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으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남자들의 경우에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면 여자들에게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로 여자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저주의 이제 영향력 아래에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여자들에게 있는 그것이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면 여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지면서 너의 마음에 남자를 주관하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남편이 오히려 너를 주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죄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순복하라는 겁니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정숙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그 내용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정숙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숙함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되어진다면, 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해산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저주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해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가 풀려지는 걸 얘기를 하려니까 해산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죄의 저주에서 풀려남으로 인해서 복된 어머니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복된 아내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선한 싸움을 통한 거듭난 남녀의 자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직업이나 직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뭐 장군이나 교수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남자들 가운데에도 집안 살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직업이 없어서 집에서 뭐 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직업이나 직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포지셔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너희 마음 가운데 분노와 다툼이 생긴다면 그거는 영적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에서 그러한 분노와 다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청결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자들의 경우에는 뭐 화장을 하고 뭐 이쁘게 꾸미고 뭐 금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장식하고 그리고 남자를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너희들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결과이고 너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한 내용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숙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고 그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해산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선한 싸움에 어떻게 하든지 승리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선한 싸움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청결을 위한 겁니다.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 마음의 청결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싸움, 이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기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싸우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